사사기 4장입니다. 4절 말씀을 읽고 시작할게요. 그때 랍디스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리더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4장 5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드보라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드보라는 이제 여자 모세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여기에는 무슨 2장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의 역할이나 그의 책임이나 또 그의 어떤 여기에 묘사되어져 있는 내용을 놓고 보면 남자 모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실은 굉장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죠. 이렇게 이런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사사기 5장과 4장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14장, 15장의 구성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5장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을 시켜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승리를 찬양하는 이른바 모세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사기도 짜임새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철병력 900대라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900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무장한 가나안 병력과의 전투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5장에 가면 드보라의 노래, 승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두 노래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모세처럼 드보라 역시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지도자이자 동시에 사사였잖아요. 그죠? 이런 걸 미루어 놓고 보면 야 정말 여자 모세가 드보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왼손잡이 에훗이 죽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붙여버려요. 그랬더니 사사기 5장 6절에 보니까 비참한 내용인데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큰 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일상이 공포스러운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독재자의 시대가 되면 여러분 대로가 비잖아요. 그죠?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서 오솔길로 다니는 거죠. 그런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공포의 시대에 살았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는 거죠. 과연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그것을 오늘은 두 타임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명칭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개적 개형입니다.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선지자. 드보라는 랍비도스의 아내 그런데 여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죠. 랍비도스는 번개란 뜻이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번개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꿀벌 바꿔줬네요 제가. 벌꿀이 아니라 꿀벌의 여인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선지자로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는 선포하는 설교자예요. 선포하는 설교자. 이걸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내부 고발자이죠. 내부 고발자. 그들의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입에 담고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선지자가 등장한 때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깨끗한 때가 아니에요. 왜? 백성들은 타락을 반복하고 또 제사장들은 자기의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이제 레위지파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속에 해답을 찾고 말씀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사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죠? 구약의 역사서에 드보라,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홀다 뭐 이런 사람들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나선 거거든요.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 제도가 있잖아요. 성막에서.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 제사를 올리잖아요.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그죠?
성전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일,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제성의 직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은 한 영을 한 영으로 세워나가는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해서 아무나 그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아무 집에서나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엄청난 타락으로다가 사사기가 마무리되잖아요. 왜 그런 메시지로 이것이 흘러가고 있느냐? 바로 그러한 시기적인 어떤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제사장이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또 반대편에 서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된 삶,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 기준이 없는 삶, 이런 삶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선지자가 등장한다라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목할 게 뭐냐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 중요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쟁 현장에서 싸우는 장군을 세우고 전쟁을 위해서 전략과 또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과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은 선지자가 해요. 선지자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산에서 손을 들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래에서 싸우는 건 누가 해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는 성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직접 칼을 잡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드보라 역시 우리가 좀 보지만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요. 그리고 자신의 조력자로 누구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락이 시스라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한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그 일을 감당을 해요. 구약에서 사무엘이 여러분 드보라처럼 사사 선지자의 직무를 모두 수행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그죠? 블레셋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명료해졌을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혹은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는 거죠. 그렇기에 선지자의 정확한 역할은 뭐냐? 그것은 이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내 말을 너의 입에 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누구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것을 쉽게 우리가 좀 정돈해 보면 선지자에게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구나. 예? 그 역할이 뭘까?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그럼 모르다가 싸워?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죠? 저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게 참 중요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조심스러운 문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선포하는 그 내면의 마음을 잘 살펴서 이게 믿음의 선포인지 아니면 그냥 뭐랄까 공기의 울림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응답이거나 하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었을 때 내 입에 말을 두리니
우리가 선포하고 그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은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언자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이거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사실 더 충실하게 뭐랄까 번역을 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보라를 가리켜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는 선지자 사사라고 기록을 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예언자와 판관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 탄악이라고 불러요. 탄악. 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성경을 구분할 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중에 히브리어 율법서를 토라라고 우리가 익숙하죠. 토라라고 말하고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말하고 성문서를 케투밈이라고 말해요. 그 앞에 단어를 딱 따서 만든 게 뭐냐면 탄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의아한 게 있죠. 의아한 게. 예를 들어 사사기 우리가 이제 역사서라고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뭐 룻기, 그다음에 아니 룻기 말고 사무엘상하, 뭐 열왕기상하, 또 후기 역사서 같은 걸 보면 뭐 역대상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분류를 해?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역사서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사사기는 누가 봐도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서로 분류한다라는 참 중요하죠. 왜?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역사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난 옛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의 역사가 미래를 보여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보통 예언하면 여러분 대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운명을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당 박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한 일이 뭐냐? 예언자들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은 율법 교사고 우리를 이야기하면 일종의 역사학자라고 표현을 해도 큰 의미의 손색이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다 이전에 했던 모양들이거든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야 옛날에 아버지 다 해본 거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되게 새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과연 있을까? 물론 여러분 문명 끊임없이 발전해 가기 때문에 문명, 과학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겠지. 편리해지는 건 사실이겠지. 편리를 추구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야,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 선조들이 예전에 한 번쯤 다 해보았던 것들이야. 예언자들은 여러분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 과거 선조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만약 잘못된 길을 걸었던 조상들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어.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예언자들은 그들을 칭찬할 거야. 그러나 선조들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답습하고 있어. 그럼 예언자들은 경고할 거예요. 책망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자들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쉽게 말하면 과거를 보고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게 하고 과거를 통해서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는 사람이 누구? 예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언자를 어떻게 인식을 해? 자꾸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자는 누구? 정확한 역사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역사 인식에 의해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줄 아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예언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만약에 성도나 교회 공동체를 돕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 인식이 없이 어떻게 역사 의식이 생기고 역사 의식이 없이 어떻게 미래를 여러분 조명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과거에 성경의 어느 인물이든 간에 누군가 다 한 번쯤은 다 해봤던 삶이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의 인생은 누군가 여러분 이미 다 한 번쯤 해봤던 삶이야. 우리는 그걸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과거에 누가 그 일을 걸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깨닫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 인류의 미래 과거에 뿌리박고 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과거 역사를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만 더 나은 미래를 세워갈 수 있다. 바이블랜드 박물관 입구에 쓰여져 있는 문구거든요. 네. 자신의 모든 유물을 다 기증했던 보로스키라고 하는 박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왜? 우리의 과거 역사를 온전히 이해함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세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 예언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 너희들이 광야를 걸었던 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하셨던 모든 과정들을 다 기억을 해라. 출애굽을 잊으면 안 된다.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리더는 여러분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리더 스스로가 과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미래는 여러분 새로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새 것은 없는 거예요. 네. 과거 했던 그 또 다른 무슨 일이 조금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달라 보일 뿐인 것이지. 야, 이건 과거 누군가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너희들은 산다라는 거지. 이거는 성경 전체가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 4절 말씀이고 한번 할게요.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다. 그리고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이제 뭐 마지막 얘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직함이 뭐예요? 사사라는 거지. 그죠? 사사의 역할이 뭐지? 당연히 질문해야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사사. 보이십니까?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캐톨릭 성경에 보면 이것을 판관기라고 번역해요. 정말 사사들이 재판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나 드보라 같은 사람은 여기 써 있잖아. 재판을 받더라. 진짜 재판을 한 사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사들은 여러분 재판을 잘 안 했어요. 재판한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더 컸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죠? 거의 대부분이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거기에 충실했다라는 거지. 근데 드보라에 대해서는 짧은 한 절이지만 아침부터 어떻게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했던 모세처럼 드보라 역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정돈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사의 역할이 뭐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사 지도자 같은데 모세나 드보라의 경우는 재판을 하는 내용도 나와. 근데 사사의 원래의 뜻은 판관, 재판하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정돈을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질문이 들죠. 근데 이걸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책임자입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물론 여러분,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는 정말 고독한 자리예요. 그죠? 누구나 다 고독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결정한 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 그 자리라면 그 자리는 참 고독한 자리일 거예요.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죠. 왜? 고독을 감당해 나아갈 때 내 안에 리더십이 생성돼 가는 거,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더는 최선을 다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력을 완전하지 않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도 내린다. 최악의 리더는 막연히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다. 잘못된 결정보다 지연된 결정이 더 문제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리더십 교육 내용에 나오는데 의사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결정하지 못하는 리더, 만난 조직, 아예 움직이지 않아. 그죠? 결정하지 못하는 리더는 당연히 그 속에 우유부단함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지 못하는 리더일수록 사실은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런 리더는 결정하지 못할까? 결정을 왜 미루는 것일까? 이게 사실은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정의 기준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결정을 못할까요? 그는 내 인생의 결정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엘리야의 말이잖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차거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 해야 되잖아.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들은 왜 머뭇거릴까요? 왜 결정을 못할까요, 여러분? 왜 그 판단을 다음으로 미루고 결정을 다음으로 미룰까요? 그것은 여러분,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나에게 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야, 그래, 사사가 최종 의사 결정권자라고 할 때, 그러면 사사의 결정 기준은 뭐냐 말이죠. 예? 그 기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매사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머뭇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성경에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정답을, 해답을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드보라가 재판하는 장소가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 나무였잖아요. 장소가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베델은 조상들과의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장소거든요. 야곱 딱 떠오르잖아요. 그치? 하나님의 만남. 라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예언자였던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장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냐, 이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는 장소인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던 장소였어.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드보라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뭐예요? 이미 지금 드보라는 최종 결정의 기준을 뭐로 삼고 있느냐? 언약의 장소, 약속의 말씀, 제단을 쌓았던 장소에서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재판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드보라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결정을 미루고 결정하지 못할까?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결정할 때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에 대해서 사용되어져 있는 명칭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 사사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드보라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